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전문가의 한 분이신 김근주 교수라는 분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 부분의 역사적 배경은 한국의 일제 식민지 말기인 1945년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은 김근주 교수의 유튜브 이사야서 개론 강의를 직접 참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많은 한국의 지도층은 일제 식민 통치에 반발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싸웠고, 이것은 1919년 3.1운동으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 통치가 길어지고 일본이 중국과 당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까지 승리하게 되자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에 협력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친일파가 된 유명 인사들이 꽤 많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역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센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대 땅으로 귀환하려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기간이 50년 가까이 되게 되자 1세대의 대부분이 이방 땅에서 죽게 되고 2세대는 귀환에 대한 꿈을 거의 다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벨론의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과 우상 숭배의 그런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 40장부터 55장은 우상, 특별히 바벨론의 우상들의 무능함과 그리고 헛됨을 거듭 반복하여서 지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력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종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해방시킬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4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은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신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인 그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22절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이제 다 용서했으니 곧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름이 이렇게 하늘에 가득 차는데 이렇게 금세 또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안개 역시 비슷한데 우리의 그런 죄악과 허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3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늘과 땅, 산과 숲과 나무 등 만물이 다 기뻐 노래한다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이 단락은 하늘과 땅 등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하며 따라서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예언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친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5절을 설명하겠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46장에 보면 바벨론의 대표적 신인 벨과 느보가 나오고 있고요. 47장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주몽과 주술, 점성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7장 12, 13절입니다. 이제 너, 곧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바벨론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몽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애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예, 아마 이 구절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바벨론의 점쟁이와 점성술사, 현인 등으로 알려진 그런 종교인들은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정치인과 권력자들에게 아비했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서서히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해방과 귀환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은 정반대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예언은 잘못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것을 독려한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해방과 귀환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다음으로 27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인데요.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예. 그런데 여기서 기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깊은 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당시 바벨론 성 주변에는 방어용으로 성을 둘러싼 깊은 못이 있었는데 깊은 물이란 바로 그 깊은 못에 담겨져 있는 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못은 가까운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침공하는 적군들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공급받는 물길을 끊어버리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바벨론 성의 방어용 그 못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8절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셔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성취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다음 장인 45장 1절 7절에서 좀 더 부연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 이 45장 1절부터 7절 즉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런데 강조되는 점은 이방왕 고레스 자신의 위대함과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절 처음 부분에서는 고레스를 마치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하실 때처럼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절 그 다음 부분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고레스를 도우심, 곧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고레스의 길을 평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열국의 왕들을 굴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주변의 강국들, 곧 아르메니아와 메데, 리디아와 바벨론 등을 큰 군사력의 사용 없이 손쉽게 정복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45장 3절은 찾기 힘든 뜻밖의 보화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가 좀 더 이렇게 막강한 그런 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자신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당시 가장 막강했던 그런 제국인 그 페르시아의 그런 설립자요, 그 왕인 그 고레스가 있게 한 것은 결국 그 목적이 그런 작고 미미하고 당시 이렇게 아주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은 그런 그 패망한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셨다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구원의 그런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방인 고레스까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만방을 통치하고 계시며 열방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무쪼록 우리들은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한때 독립운동을 했지만 일본의 승승장구에 굴복하여 친일파로 변질된 자와 같은 자들이 절대 되지 맙시다. 고난과 어려움의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리지 맙시다. 한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미미한 그 존재이고 패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그런 당시 가장 또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를 또 세우시고 그에게 그를 또 힘있게 하셨음을 알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각자의 그런 연약함과 또 우리 또 민족과 우리나라의 아버지 그런 고난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반도가 마지막 분단 국으로서 여전히 아버지 여러 그 열방들의 그런 또 압박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봅니다. 아버지 세계 최고의 또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 미국과 또 경제력 등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또 중국, 또 우리 또 기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를 아버지 또 위협했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우리 일본 등의 그런 열국에 쌓여 있는 우리 한반도 아버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민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런 저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그런 어떤 열방의 그런 그 힘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말도록 하여 저희들 신앙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인내를 묵묵히 실천하는 일에 저희들 매진할 수 있는 신앙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또 백성자로 저희들 온전히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또 회복되고 아버지 저희 또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또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그 길 아버지 최선 또 가장 좋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